나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홈서 제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 나홈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나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아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나홈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또 이 사랑이 어떻게 진노와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홈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죠.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 역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제국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 시대의 니느웨는 한 번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서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금식했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회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니느웨는 다시 돌아갔어요. 포악해졌고 하나님을 조롱했고 자기의 힘과 성공만을 신뢰했습니다. 나홈은 이러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홈서의 내용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묵시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계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경고는 아주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나훔은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나타난 선지자였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나훔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기심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며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이 우상과 죄에 빠질 때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가 질투인 것이지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시기심,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질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의와 음란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진노도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오직 방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냥 두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요, 끝내 악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때에 이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진노는 통제되지 않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철저히 거룩하고 정당하며 공정하며 오래 참으신 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고 예배당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건을 추구했고요. 이것이 신앙의 상식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겉모양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잘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를,
우리가 거룩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우리의 우상과 형식적인 예배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니느웨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코 웃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중심, 방향,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하지만 그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무너진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엎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합시다. 복음 중심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막연히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질투하고 분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하시며 분노하심이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니느웨와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영적인 도성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